날씨가 덥죠. 날씨가 덥고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 부부싸움 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한 40대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흐르고 있는 그 하천에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를 또 밉긴 하지만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또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다가 남편은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요. 그리고 먼저 물에 뛰어든 아내는 수초에 걸려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류의 역사는 다툼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00년 동안 약 14,5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년에 3번, 1년에 3번꼴로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가족 간에 그리고 세대 간에 노사 간에 민족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다툼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정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고 그리고 교회도 참 시끄러운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딱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다툼이 없고 조용한 곳, 그곳이 있는데 바로 공동묘지. 공동묘지. 물론 조용하지만 공동묘지가 평화롭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툼이 끝이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무슨 평화 단체를 만들고 평화상을 만들어서 수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라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가정도 갈등과 상처로 얼룩져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등하고 왜 다투게 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르죠. 서로가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갈은 등나무 그리고 등은 이제 등나무와 칡나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등나무와 칡나무는 모두가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런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고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서로 만나면 서로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 75억 인구를 모두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부모와 자녀가 달라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긴 것도 나와 똑같고, 말하는 것도 나와 똑같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와 똑같다. 여러분, 어떨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왜 당신은 나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원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맨날 싸우잖아요. 권력은 하나, 정권은 하나인데, 그런데 여러 당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처음에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하인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집안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축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니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앞에 땅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내가 다른 남은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양보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힘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냥 적당히 가지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타락해 있습니다.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고 싶어요. 나 혼자 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막 찬송을 했어요. 뭐라고 찬송을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막혀있는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오스, 이 말은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이죠. 그리고 포이오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 창조하다, 그리고 실천하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실천하는 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 막 가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게 어떤 애들은 막 누구 이겨라 막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가 이기든지 그냥 나는 구경만 하겠다. 여러분, 제일 재밌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대 그러는데, 하나는 불구경, 또 하나는 싸움 구경.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막 열심히 말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리다가 또 얻어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얻어맞을지라도 아무튼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해자로, 싸움을 말리는 자, 바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는 이제 세상에 화목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루며
평화를 만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사랑과 원수가 되어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먼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평화를 누렸으면 또 다른 사람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뭐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늘 불안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꽉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길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가다가 만약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이 나거든. 물론 예배도 좋지만 먼저 그 형제에게로 가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지 내가 그 예물을 받고 그 예배를 받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듯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뭐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화목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정이 있었는데요. 한 가정은 맨날 싸워요. 맨날 시끄러워요. 그런데 다른 가정은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고 항상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정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그 두 가정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먼저 평화로운 가정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가정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음꽃이 만발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평화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집에는 죄인만 있어요. 우리 집에는 다 죄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을 했지. 서로 내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맨날 싸우는 집에 갔더니 모두가 다 의인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도 참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다툼이 없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평화의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다툼이 많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의인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옳다, 장로님은 장로님이 옳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비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문제가 생기면 내 탓입니다. 다시 한번, 내 탓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마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제 탓입니다. 아들아, 내 탓이다. 자,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내 탓입니다 이야기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 탓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당신 덕분입니다. 다 같이 당신 덕분입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내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익힌다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했잖아요.
때로는 등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등이 터질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손해볼 수 있을까요? 왜 내가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서라도 이루어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이 주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아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자신의 것을 물려줍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해 보여요. 목사님, 어떻게 나 같은 게 무슨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활짝 웃어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활짝 웃어주고, 그리고 낙심해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참아주고 양보해주고, 그리고 아직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좀 막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를 잠깐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을 허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그 직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이루기보다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 살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평화를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놓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리고 우리 직장이 더욱더 평화롭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두드림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